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나 여자의 전제의 죄를 가고 청명한 자의 성령을 받아야 하느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1600년대 사람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철로역정 들어보셨죠? 철로역정이 이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이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존 버년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벌써 11판이 나왔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토마스 게일 선교사님에 의해서 사실 성경보다도 먼저 들어온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철로역정을 읽고 깨인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바로 월남 이상재, 또 단재 신채용,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역정을 읽으시고 많이 이제 깨우쳤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가 두 번째 또 들어갈 때 이 책이 나왔는데요. 1678년. 그때 이제 영국의 국교,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잖아요. 거기서 존 버년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국왕이 절대적인 종교에게까지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그 말만 하면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양심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12년 동안 잡혀 있으면서 아주 모범수로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 철로역정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은혜 모름이었어요. 미스터 은혜 모름이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가족들 먹여 살리고 또 자기가 이제 존 버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처럼 공구 상자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집집마다 이제 그때 중세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집 수리할 거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집을 수리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걸 쥐고 다니면서 그 집에서 다행히 일거리가 있으면 들어가는데 없다 그러면 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희화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모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하나 줘요. 두루마리를 보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처럼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그 구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보고 그럼 어떡할까?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 전도자가 너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이제 이 믿는 신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그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 나옵니다. 좁은 길로 찾아라. 좁은 길로 가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좁은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통로가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전도자한테 와서 이 좁은 길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가 진짜 좁은 길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찾으면 된다.
어둠과 빛은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빛을 찾아서 따라가라 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찬 이름 바뀐 이분이 막 뛰어가는데 가족들과 아내와 자식들은 빨리 아버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또 좀 아는 사람들은 너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는 가고 있어. 그리고 친구들은 네가 정신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비방을 하는 그 모습에서 크리스찬은 빛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철로 역정으로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의 모습은 바로 순례자의 원래 이 책이 철로 역정이니까 이제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빛을 따라가는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지만 단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반쪽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도 돼야 되고 바로 또 순례자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2부에서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서 자기 아내와 내 아들, 딸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 여정을 또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아마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해가지고 아마 웬만한 이렇게 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인가? 성도님들이 순례자도 되는 것이고 또 전도자의 모습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순례자의 모습도 돼야 되고 전도자의 모습도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진짜 지혜인지 어떤 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구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 원어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O Logos라고 되어 있습니다. O Logos, O Tos Chol.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해놨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 해도 우리는 잘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원어에 보면 그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히랍 철학자들에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로고스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옆에 와 계신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 와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말씀, 십자가의 도,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대수롭지 않게 그러잖아요. 그 김지아 박경리의 사회 아니에요? 김지아 당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무협지. 얼마나 이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너무 믿기지 않으면 그 당대의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서는요, 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설마 그런 일이 창세기부터 안 믿어지니까, 그죠?
소돔과 고무라에서 이 미련한 자들이 나와요. 롯의 사위들이 와가지고 빨리 우리가 정리해서 빨리 도망을 가자. 그랬더니 롯의 말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러잖아요. 그 사위들이 롯이 빨리 자네들 짐 챙겨서 빨리 이곳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멀쩡한데 농담으로 녹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정말 큰 능력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천하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거짓의 도 바로 21세기 혼합주의잖아요. 다원주의잖아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내 말도 맞는 것 같다. 정답을 안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그 큰 혼합주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먹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욕먹잖아요. 지네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지네한테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비판 받는 게 마땅하죠. 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주 잘 믿고 있다라는 세상의 증거라는 거죠. 아까 철로역정 하나 얘기드렸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빛을 막 쫓아가다가요. 거기 옆에는 소망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미스터 홉이라고 소망과 함께 도망을 하는데 그 막 천국 가는 여정을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름길이 있는 것 같아요. 쇼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쇼컷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치 미스터 자만이라는 자신의 셀프 컨피던스 그죠? 미스터 이 자만감이 그래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맞아 이미 이 길로 가야 돼 막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짐승 잡으려고 하는 덫에 미스터 셀프 컨피던스가 확 잡힙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날씨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소망과 이 크리스찬이 어디에 갇히게 되냐 하면요 절망의 성에 갇힙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 절망의 거인이 나타나고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뭐냐 하면요 의혹 부인, 의심의 부인이에요. 부인의 이름이 미세스 의심 의심의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고 의심의 부인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름길로 가다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얼마나 세상을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엊그제 PD수첩을 보니까 뭐 다 찾아보면 나와요. 허경영 도대체 허경영이 뭔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무슨 허경영 이름을 쓴 그 우유를 판매를 하는데 싸지도 않아요 보니까.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그거 좋다고 돈을 거액을 주고 그 인터뷰 하나 해보니까 한 집에 보통 500병, 1000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이제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이걸 실험을 다 해봤는데 전혀 무관한 아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예요? 거기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막 몰리잖아요. 신천지는 어때요? 거기에 곁다리 끼어져 있는 거 하나가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정신이 치매 현상이 아주 커가지고 헛소리도 막 하고 그렇대요. 그런데도요 쫙 군대식으로 앉아가지고 헛소리를 하는데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얼마나 세상이 샛길로 가고 있어요. 이만희가 구세주라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죠? 그게 진짜 같죠? 우리는 그런
현혹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의심의 성에 갇힌 크리스찬과 소망이 수요일 날 잡혔는데 소망이 계속 그럽니다. 크리스찬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게라고 소망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소망하고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나니까 이 성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그것이 그 열쇠가 뭐냐 하면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의 성, 의혹의 성, 불신의 부인으로부터 우리가 채찍질 당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얼마나 전도왕이에요, 그죠? 근데 이 무디가 그냥 하나님한테 무작정 기도한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발 믿음 달라 그러지 말고 성경책 좀 봐라. 성경책을 촥 들키는데 바로 로마서 10장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느니라. 말씀 맞습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에서까지 오셔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오셔서 그렇게 조인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토요일을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런데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합니다. 사탄의 대장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사탄 수하들이 다 모였어요. 사탄의 최고 우두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지옥이 말이야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 이거 좀 아이디어를 내놔라. 지옥을 좀 많이 빈자리가 너무 많지 않아? 우리는 빈자리가 다 채워질 좀 있습니다. 그 지옥 얘기예요. 지옥이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좀 채워라.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큰 선물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첫 번째 그 밑에 그 쫄병 사단이 와가지고 나는 가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성경은 가짜다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쫄병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 성경도 가짜지만 천국과 지옥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선전하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제일 마지막 그 쫄병 사단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냥 다음에 믿어라. 천천히 믿고 차차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다음에 믿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얘기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옥으로 데리고 간 대박난 쫄병 사탄이 누굴까요? 세 번째 사탄이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뭘 하자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뭐 하자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사단이 지옥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현혹하는 그런 유혹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미련한 이 지혜를요, 멸망의 지혜를요,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멸망으로 이끄는 지혜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374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향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 진리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17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화평하게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거두느니라. 네, 잘했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멸망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혼란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사단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그렇게 시크릿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어때요? 전부 다 1등 해야 되죠, 똑똑해야 되죠, 상 많이 받아야 되죠, 막 좀 우수성이 있어야 돼, 경쟁력이 있어야 돼, 이걸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그렇게 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전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좀 뭐 한 사람 같으면요, 에이 그 전도 그거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러는.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핍박도 먹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중동에서. 전도가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2000년대부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지 않으셨겠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왕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지혜 같지만 사람이 미련한 것을 오히려 밝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방법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할머니가 눈도 어두우세요.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오더니 내가 전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니 할머니 다니시기도 힘든데 이 맹수도 많은데 어떻게 하시고, 내가 학교 앞에 가서 내가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선교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그 구절을 좀 빨간 줄을 좀 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글씨도 모르시는 분이 왜 빨간 줄을 쳐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지팡이를 쭉쭉 짚고 어디로 갔냐면 학교 앞으로 간 거예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 지나갈 때마다 이봐 학생,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빨간색 칠한 거 한번 읽어주겠나. 그러니까 학생들이야 뭐 까짓고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혼자를 이런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학생 이걸 읽을 줄 아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할머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나 앉아봐. 내가 가만히 설명해 줄게. 335 그 앞에 아프리카에 떡볶이집은 없었겠지만 떡볶이집에 앉아가지고 이 말은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야, 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학교 나오는 학생들을 절반 이상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학교도 안 나오시는 분이, 글씨도 모르시는 분이, 눈도 어두우신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두 눈 멀쩡하지, 학력도 전부 다 고학력이시지, 똑똑한 것은 둘째가라면 서로 전부 다 잘 생기셨죠? 잘 아름답죠? 신발도 아프리카에서 신발도 없는데 신발도 명품 신발이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얘기해봐요. 빨간 줄은 내가 쳐드릴게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이 할매가 아주 대단한 할매 아니에요? 실화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거짓말 했겠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를 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빌립 집사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네시한테, 그죠?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데려다 주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쫙 읽고 가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what you read? 그러잖아요, 빌립이. 근데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 그래요? 읽기는 읽는데 그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네시니까 오늘날 말은 그런 상감마마 하는 네시가 아니고 그 아주 탁월한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지식인이잖아요. 얼마나 지식 똑똑해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마차를 세워서 타시오 해가지고 타가지고 말이야 그 이사야서를 쫙 풀어내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당신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침례 못 받을 거 뭐 있냐, 마차 세워라 해가지고 그 밑에 지나가다가 그 또랑 같은 데서 침례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복음이 무슨 국적이 있어요?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한테만 전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쉽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다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잔디 깎는 사람 올 때마다요 내가 딱 준비해 놓는 게 있어요. 뭐 어떨 때는 몬스타는 목사가 준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드링크하고 물하고 딱 준비해놔요. 뭐 그렇다고 좀 더 깎아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딱 오면 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딱 한 4-6살짜리 꼬맹이 하나 데리고 꼬맹이 하나 데려다 놓고 부부가 잔디를 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 한 잔씩 주면서 내가 짧은 복음을 전해요. 내가 있을 때는 전하지 없을 때는 내가 물을 냅두고 가니까. 그렇게 전하면요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국 사람만 전하지 않아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널시공 왜 가겠어요? 널시공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 널시공 팀이 아시지만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가서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에 우리 교회를 써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눈이 보기에는 아유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 안 쓰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전에도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뭐하러 전하겠어요? 우리 교회 일도 바쁜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라고 하시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내가 어떤 정치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알고 계신다고요. 성경 알고 계신다고 그러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면 90%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그 DLD 같은 경우는요, 그 처음에 복음이 조금 이 말이 더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 나무들한테 가가지고 나무들한테 전도를 했대요. 처음에는 나무들한테.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 여기 휴스턴에 나무 많잖아. 집 앞에 나무 있죠. 나무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나무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도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간증들이 삐뚤어지고, 오늘날 많은 간증 설교들이 잘못된 설교가 뭐예요?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망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내용들이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하면요,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세 번역에 보면 나머지는 덤으로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덤이에요, 덤. 그렇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제자들 위에 마지막 만찬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쫙 그렸는데 자기 그 친구가 오더니, 이야, 그림이 너무 멋지다. 정말 네가 그린 그림은 진짜 같아. 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좋은가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원래 그 오리지널 그림이 남아 있어요. 오른쪽에 예수님이 성배를 들고 있었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 컵이 진짜 같아. 이 컵은 진짜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컵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도를 합니다. 이건 something wrong. 아니,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아니, 컵이 진짜 같다 그러면 내가 잘못 그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그림을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테이블 위에 예수님이 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전화기로 나중에 찾아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컵을 싹 지우고, 3개월 동안 그렸던 그 컵을 싹 지우고 딱 지금의 그 예수님 탁자 위에 손만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려집니다. 대단한 성화죠. 오늘 우리가 전도를 전하고 복음하고 선교하고 모든 교회의 이러한 일련들이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왼손이 하든 오른손이 하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제가 사실 저는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그 24시간 열려있는 성당에서 기도를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성당은 안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 노숙자들하고 같이, 술 취한 노숙자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한 그룹이 들어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한 그룹이. 이분들이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성당도 크잖아요. 성당도 강대상이 있고, 항상 그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내 앞에 서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불렀던 게 한 1시간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내 그 무릎 꿇은 그쪽에 이 가사를 놓고 그렇게 가는데 그 찬양이 Come to the Water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불림받은 거 하나님 캔슬해 주십시오. 저는 목회자로 불림받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게 사명인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저 기도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 보내신 그 의도가 뭔지 내가 알기를 원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내 갈급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날들을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곡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곡을 아주 오랫동안 똑같이 반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Come to the Water라는 제목인데요. 물가로 나오라. 한번 앞부분에 한번 쳐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요. 한번 우리 반주자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물가로 나오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